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윤현 저자의 저 하늘의 당신이. 제목 기다림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당신의 병이 점점 싱싱해지고 숨이 갔다가 멈출 것 같아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간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도, 12의 혈루증 환자도, 38년 된 환자도,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의 눈을 뜬 것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올리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순간의 기적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과 마찬가지로 권윤현 저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적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기다림의 은혜, 감사, 그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이유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이지요.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 절망하고 힘이 없을 때, 낭만함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를 할 때뿐이라고 시편 62편은 아주 절실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과 영광의 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미 내용은 저자 강준민 안식의 영성의 요약입니다. 12절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설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이루신 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12절은 말해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고 기록한다는 것이지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심판날을 견뎌내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돌파구라고 여겼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지적 능력이, 학력이 풍부했습니까?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1장 20절 전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율법 준수나 행위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20절에 이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시편 1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저자인 다윗은 두 무리의 사람들을 대비시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상대로 모반을 일으키고 3절, 4절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 바로 4절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줄 아는 자들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절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은에 넘치는 자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회개합니다. 5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회개합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까? 진실합니까? 이 또한 회개해 봅니다. 그렇다면 시편 62편 12절에서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행위가 구원을 위한 근거이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반석, 구원으로 삼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편 62편 9절에서 10절에서 말해주듯이 이런 관계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데 그런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위에 선한 행위를 더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렇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잖아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과 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지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믿음이 새로운 생명의 근원입니다.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된 우리의 삶, 선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 구절을 심판의 날이 견디기 위해 믿음의 행위를 보태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참으로 곤란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선한 행위의 도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 행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절실하고 참된 믿음이 있는지 진실로 자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 글은 저자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나름 길다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운에 마른 풀과 시든 꽃과 같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는 자에게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선한 행위는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며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그 품에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배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고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주 힘겨운 시기 때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여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명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으로 수해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기타 여러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반석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